야고보서 다시 또 공부하게 됐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믿음에 따른 행위,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 잘못 이해해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행위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도 안 되고 영원하고 완전하니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행위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 당시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간혹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렇지만, 열매로서 나무를 하는데 오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어떤 이적을 베풀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물며 일반 성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마지막 말세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점점 속화되어져 가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더 섞여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시대에, 또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알곡이 훨씬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 또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라지가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약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까지 쭉 계속 읽어보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읽고 배우고 얼마나 많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각오하고 결단코 그런 자리, 그런 배신, 배교, 불신앙의 자리,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런 자리에는 빠지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하여튼 여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뭐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지만 뭐 흩어져 있는 뭐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때도 복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교인들이 앞장서서 핍박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까지 가세하고, 그래서 곳곳마다 로마가 당시 뭐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지역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큰 의미로 말하면 로마령에 속한 그런 지역들,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그네 전도자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고, 겨우 견딜 수 없으니까 믿음 때문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렇고 이렇게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나그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그네지만 실제적으로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왜 핍박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냐, 시험도 많고, 그냥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하면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능력이 뭐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고난이 많고 시험도 많고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하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또 그렇게 뭐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은 물론 육신적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습니다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예수 믿으면 그저 만사형통 두루두루 잘 된다. 만사형통은 봤는데 믿음으로만 살면, 그 형통이라는 개념이 세상적 기준으로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걱정도 사실 없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 어려움 자체를 겪지 않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성도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은 우리가 뭐 시험이라면 뭐 경제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따박따박 살면 그렇게 큰 환난 안 겪을 시대인데 잘못해가지고 거기다 속고 잘못 투자하고 뭐 또 실패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뭐 경제적인 거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가족, 인간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오늘날에도 많은데, 당시에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핍박이죠. 권세자들로부터의 핍박, 이방 우상의 세력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그 핍박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막 실제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자기들은 죽였다 생각을 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떠난 거니까, 그냥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그런 악한 일이고 얼마나 강한 핍박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2000년 전의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을 만났고 어느 시대나 어디에 있든지 가나 다 시험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다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는데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말 그대로 그 시험, 이 테스트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단, 고난, 시련, 밑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그런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트라이얼의 의미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 테스트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 고난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걸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당해보면 또 틀리죠. 우리가 항상 머리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겪어보는 거하고는 그 차이는 뭐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오면은 막 갖가지 막 그 유혹도 오죠. 의심도 들어오고 막 흔들어댑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믿음의 시련이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뭐 잘못해가지고 오는 고난 같으면 기쁘게 여길 건 아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물론 그것도 기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잘못 나가도 고난이 안 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다 받는데 없으면 사생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나가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참으셔서 기다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잘못했는데 그냥 내일 당장 그 순간에 거기 합당한 고난이 와버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책을 주시고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좀 약하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그런 걸 보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잘못하고 나가면 그 양심이 괴롭고 그 말씀에 자꾸 찔림 당하고 그래서 곤고해지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맛도 떨어지고 찬송해도 별 막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 백성인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자꾸 가책이 돼서 말씀이 찔러요. 생각나서 너 그러면 되겠냐? 너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뭐 이런 들은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고 생각나고, 이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정말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죠. 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게 믿음의 시련이, 글쎄 이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말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성으로나 또는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시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어 나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다. 결국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인내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인내 없이는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우리가 인내로서 씨면 열매 맺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오늘 뿌렸는데 내일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까? 적어도 열매를 맺히려면 몇 달, 최소한 몇 달, 또 아니면 몇 년,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맺으려면 최소 한 2, 3년 이상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이런 곡식 같은 거 이런 것은 적어도 몇 달, 한 서너 달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내 없이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인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그게 열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그렇게 인내 속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인내를 통과한 거니까. 인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믿음을 안 지키면 그냥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해버리면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켜요. 양심을 써요. 계속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인내죠. 힘들어요. 거기서 믿음을 쓰기가. 그렇지만 참아요.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는 대로 녹여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이는,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어려워요. 그런 불같은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열매다. 그게 진짜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뻐했지만 고난이 오니까 그냥 속에 뿌리가 없어서 해가 떠 올라오니까 타서 죽어버린 그런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막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그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건 믿음은 열매는 아니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막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걸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 비로소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그게 열매이고, 그런 열매는 당연히 그런 시험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로 안 타요. 왜냐하면 이미 금은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아요. 원래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 이루어가는을 말하는 거지만 원리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이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성도에게 다시 또 그런 비슷한 시험이 온다고, 당연히 끄덕없는 거죠. 이미 그걸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또 귀하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 인내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절에 말한 대로 반드시 그 시련 속에서만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책상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상 앞에서도 공부하는 거 쉬운 게, 하루에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려면 인내해야죠. 그것도 인내. 그러니까 실제로 인내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겪어봐야 된다. 그런 시련이 불같은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문을 녹여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련한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 속에서만이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데, 인내를 만들어내려면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된다. 그 인내를 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려면, 온전하게 닮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만다. 인내를 하려면 그런 시련과 같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 속에서도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어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 5장 3절에서 환난, 인내는 그 인내를 잘 받아서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인내는 필수고, 없으면 안 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련, 어려움이 없으면, 그 시험이 없으면 인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인내겠어요? 인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안 만들어서 가도 좋으니까 나 시련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온전한 사람으로 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나 괜찮아. 그냥 나 이대로 있다가 천국 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 그런 어려운 시련 같은 거 없으면 난 좋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과연 성도로서 정말 내 소원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우리 오전에 살펴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냥 오직 예수님, 아예 그냥 예수님 닮아가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과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가, 큰가,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이루는 거라면, 그래? 이것만 내가 잘, 이런 어려움 내가 겪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기쁘게 참을 수 있잖아요. 세상 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맞아. 이런 어려움 속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그만큼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런 그 간절한 그 거룩한 욕구 자체가 희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희미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희미하니까,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다가오는 이 시련이 그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의 그 영광을 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영광,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결단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 상상하기 힘든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함,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 그 고귀함,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으니까, 다른 건 거기에 비하면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거니까 감히 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이요. 그런 그 완전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에 대한 그런 욕구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내 앞에 지금 세상의 것에 관심이 살짝 있는데 이런 말씀이 와 닿을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그래, 나는 비록 그런 아직 뜨거운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열정, 식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뜨거운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러면서 좀 그래, 얼마나 이게 내가 바랐던 것이 부질없는 것인가 좀 깨닫게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부족함에도, 심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이, 뜨거움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우심의 그 사랑, 그 열심이 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원하지도 않고 그래? 그럼 알았다, 그냥 너 하고 싶은데 시험도 안 주고 그냥 고난도 안 주고 그냥 그래, 그럼 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해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라 그냥. 말하자면 그런다면 시험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았다, 반쯤 포기해가지고 나도 이제 너 이상 어떻게 못 해보겠다, 나는 이제 자식인 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잠자고 졸고 세상에 취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 이제 기쁨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은 한 말씀으로 그냥 간단한데,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을 없게 하리라. 이 말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거기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래서 그 놀라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울어도 보고 때도 써보고 막 부르짖기도 하다가 막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으신,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또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시련, 시험이 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감사가 너무 감사하겠죠. 시험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있을 건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거기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여튼 모든 것,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관련한 모든 것, 그 하나님 앞에 다 여기 조건이 있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건 모든 기도에 대한 기본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랬고, 온전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반드시 확실한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결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여튼 울고 불고 하면서 때를 쓰고 하네 못하네 하면서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조금씩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킬 건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또 욕심이 있고 또 불신앙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고, 또 여기서 인내, 그렇거나 여기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나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가르쳐 주신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말씀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말씀한 대로 그 평강,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건 놀라운 체험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다 싹 씻어지게 된다.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 다시 그 믿음을 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이제 그 인내하는 과정도 기도 없이는 인내할 수 없을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깨어져 나가면서, 이기주의가, 교만이, 욕심이 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온전한 형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 그래서 거기 2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의 옳다, 시험을 참고 이것이 옳다 인정한, 이제 됐다, 하나님 잘했다, 인정받을, 이게 진짜 이게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명의 그 밸류가, 이게 생명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커진 것이고, 생명의 세계가 더 커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자라난 것이고,
그만큼 생명이 더 풍성한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세계가 더만큼 커지고 넓어진 거니까.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정도만 되면,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여길 만큼 여기까지 가면, 그럼 뭐 삶에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정도 되는데,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불같은 시련인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이런 시련조차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말씀이 정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복된 성도고, 그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깊이,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내 마음의 변화, 이게 중요하죠. 머리로서는 다 알아요. 이거 줄줄 다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 성구인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 속에 기쁨과 그런 평강이, 그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서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 그런 그 과정이 계속해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위로, 그 힘을 얻어서 거기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